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책인데요. 어떤 성경책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 오후 시간은 졸음이 올까 말까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형 답으로 그리고 말씀 선포이긴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요. 지식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요. 또한 신앙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 그렇게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많이 알아도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저 공허한,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반대로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 되고 마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광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저 무조건 믿는 것이죠. 성경적인 바탕 지식이 없이. 그와 같은 모습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바위라고 표현이 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집은 바로 이 바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선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지식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그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이단에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대할 수 있으니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우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짧지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 사도 바울이 썼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 교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목회자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 사역의 성격상 선교사 바울, 목회자 디모데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평생을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어찌하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자신과는 다른 이 디모데를 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에 집중해야 하니 당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꼭 주의 종의 목회자의 자질로서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시대에 얼마나 이단 사상 풍조가 많았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 얘기가 많았으니, 권면이 많았으니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전 후서는 성격상 목회 서신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짧게 표현한 것이고, 원래 이 헬라적 이 핏줄 속에 태어난 이 디모데는 티모테우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모테우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참 좋은 이름이죠.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참 이름이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이름이 있는데 가장 파퓰러하고 인기 좋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준이에요. 그래서 하준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하준 A, 하준 B, 하준 C, 하준 D, 이렇게 제가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 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래서 하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부모가 대충 뭐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짓겠어요? 그건 아주 옛날에 정말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을 태생으로 그렇게 판정지어서 뭐 양반이니 뭐 중민, 상민 뭐 이럴 때 있었던 모습이고요. 요즘 이 시대에 자녀들의 이름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니까 다 좋은 이름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연정아 그럴 때마다 모르고 크다가 학교를 가니까 여자 이름 같아 자꾸 애들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것을 학교 가서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나의 이름을 그렇게 조졌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여자 이름처럼 졌어요? 했더니 누가 그러든 이렇게 그러더니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네 이름이 그래도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설명을 하시는데, 발을 정자를 주지 않았니? 왜냐하면 그럴 연 돌림자에 발을 정자를 주었으니까 좋은 이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안쓰러웠어요.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반장을 하고, 선생님께서도 저를 바르게 보셨나 봐요. 이름대로 되어가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즘 시대가 이 김자 연자가 대세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나이 순으로 보면 우리 국민 가수 김연자 씨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누구예요? 김연아. 거기도 뭐 세계적인 참 유명한 인물인데, 요즘에는 또 배구의 천재가 있는데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의 그 이름하여 김연경.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또 이름이 있으니 김자, 연자, 정자. 그냥 웃기만 하셔요. 뭐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이 시대에 김자, 연자, 정자가 있지. 그렇게 선교지에서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렇죠? 마네와 함께이지만 리빙스턴 학교에 신학교에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해서 선교사에서 목회자, 이거 바울도 못한 거거든요.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변신을 해서 또 이렇게 한국의 참 훌륭한 산돌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름이 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참 이름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되면은 잘 사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 그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시니 모계 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한편에 어머니인 유니게가 동족인 유대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정통적인 유대 신앙에 충실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난지 며칠 만에? 아유, 감사합니다. 좋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성장의 모습은 헬라인과 유대인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컸으니 좀 더 개방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문화, 이 멀티컬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 활동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것은 뭐 피를 못 속이는 것이니, 제가 24년을 필리핀, 네팔, 미국, 한국 여하튼 이 살았는데 여전히 된장국을 좋아해요. 그 정도 살았으면 뭐 피자나 스파게티, 치즈 이런 거 좋아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감각적으로는 외국인을 만나든 아시아인을 만나든 서양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너 같은 것은 이제 익숙해졌지요. 자, 디모데가 왜 유대 사회가 아닌 이 헬라 이방인의 사회 속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그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선교하는 교회 성도다워야 하고,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 미래를 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이 잉글리시 키즈 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한 선교하는 교회에 심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은 비전 트립, 오늘 재정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차세대 비전 헌금 또는 다음 세대 비전 헌금, 감사하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와 같은 헌금은 우리 박혜범 장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전 트립 갈 때에 시작이 다시 돼야 되겠죠. 저는 싱가포르 다녀오고 중국 가려고 하다가 안 됐죠. 여하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터내셔널, 이 국제적인, 그러므로 마음을 넓게 하고 세계가 우리의 무대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단기 선교로 나가는 일에 나갑니다. 그런데 알바해야 돼요 이런다든지 많이 그랬거든요, 전에도. 그런데 알바해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 여행 갈 때 항공권, 티켓,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비전 트립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100%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여하튼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 정도면 하고 이번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후크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렇죠? 여기 청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에 청소년답게, 청년답게, 그래서 차세대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디모데와 같이 가급적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경험을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면 손드는 사람은 부모님들 중에 있을까요? 내 아들, 내 딸 장기 선교사 가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단기 선교로 재능과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방학 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되시네. 이럴 때 다 들어야 돼요. 내 손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돼야 선교하는 교회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로 세우시지 않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어린 친구가 대신 손 들어줘서. 그래요. 자, 디모데의 태생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지만 신앙은 아주 올곧았으니,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오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의 이 신실한 믿음의 계보, 족보를 보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니 참 이런 모습 볼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요. 감이 아직 없으신가 봐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게 모교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없다 그 말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죠,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양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없다. 그런데 커서는 조금 달라지죠. 커서는 보통 아들은 누구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그리고 딸은 누구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청소년 지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깊어지고 어른이 돼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통계로 나타난 현상이니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그러면 다음으로 도대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한 관계인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네 가지 호칭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그 호칭을 통해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 첫째는 한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로 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또한 1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2장 1절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름은, 자, 따라서 합니다. 형제.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가족이다. 그렇죠? 형제. 아들로도 부르고 형제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한 음성을 합니다. 일꾼. 일꾼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의 동역자의 관계다.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네 번째, 한 음성을 합니다. 종. 종으로 불렀어요. 둘로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헬라어로. 그런데 이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평생 변함없이 신실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의 성격이 있는 것이니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 디모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부른 호칭이, 제일 먼저 얘기한 믿음 안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믿음 안의 아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릴 적부터 양육하였다,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오늘날 말하면 제자 양육을 시킨, 그래서 믿음 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 팀원으로 합세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유럽 전도하러 넘어갈 때 기억하시죠? 드로아에서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으며 고린도 지방에서도 전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보면, 앞에서 제가 목회자적 사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너는 남아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너는 남아서 양육을 해,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척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개인주의라 개인이 우상화되고 섬김을 받고, 그러다 보니 파벌이 형성이 돼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일로 디모데를 파송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서 믿음을 든든히 하게 하였고,
빌립보 교회도 보냈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단 사상, 그렇잖아요. 우상의 제물, 이와 같은 부분에 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로 디모데를 보냈었습니다. 또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자의 모습으로 디모데는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무릅쓰고 모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용하고 통용하고 먹고 살았던 커뮤니티, 공동체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마다 연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또 함께 이 디모데가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시에는 은행다운 은행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해서 송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그 현금을 가지고 움직일 때 도둑들이 크고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였던 디모데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2년 동안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로마의 비전을 허락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디모데는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예배소에 가서 사도 바울의 당부를 또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바울은 여기 있고 디모데는 여기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함께 팀 워크를 이루고 팀 미니스트리를 이룬 이 팀 사역을 이루었던 아주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주님의 품에 떠나기 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여 신실한 동역자 주의 종인 이 디모데가 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인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가 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돌바닥 로마의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왜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병이 있어서 잘 보지를 못하니 큰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전한 그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세에게는 후계자가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답이 나오면 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후계자가 있었을까요? 마가. 누가 그 얘기했어요? 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쓴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 마가복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가 하면은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졸지 맙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오랫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또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는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근거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1절 가서 봅니다. 1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확실한 정체성.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그 정체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누구지? 김현정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지? 물론 뭐 아무개 집사님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은 기도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가 하면은 늘 사랑에 넘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시는 어머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할 일하면 내가 하자, 그리고 어차피 할 일하면 지금 하자, 이런 모습으로 또 봉사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도 계세요. 자,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와 같은 별명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을 갖는 것이니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성경 목사님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거의 대부분은 이 자리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교역자, 뭐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호사유피 인사 뭐라 그랬어요? 휴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쓰여지는 명칭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닥터 이렇게 안 써요. 교회의 직분으로 성도들은 쓰니 장로, 목사, 그리고 관사, 집사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여러분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감춰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드러난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가 집사였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역시 아무개 집사님은 달라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감춰진 존재가 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숨지도 않지만 숨을 내야 숨길 수가 없는 존재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산 위에 있는 동리. 여러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아래서 보이는 거죠. 제가 양평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1월 5일 군번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추워요. 더군다나 양평은 더 추운 데인데 얼마나 추운지 이 총에 M16 총이 땡기지가 얼어 붙어가지고 영하가 18도 19도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그래 막 연병장에서 이제 수료식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굴리던지, 세상에 얼마나 참 그걸 뭐라고 그래, 얼차려, 얼차려, 뭐라 하더라, 군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소대장이 오더니 그 연병장에 눈이 녹지를 않아요. 이렇게 쌓아놓아요. 그냥 안 녹아 그게. 그런데 그것이 보기 싫다고 사단장님 와서 사열해야 된다고 그거를 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어붙어서 너무 힘든데 다들 옷을 벗으래. 왜 그랬더니 체온으로다가 눈들을 다 녹이래. 이야, 난 그런 소대장, 거기는 분명 육사 출신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지 먼저,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통 다 막 고개 막 뒹구르는데 그 녹아요? 안 녹아요. 취해.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연병장에서 밤 9시까지 야간 그 수료 준비를 하고 뭐 흑벽돌 깨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데, 누워가지고 힘드니까 그러더니 어머니 문에는 하늘 같아서 이 노래 있잖아요. 그걸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그걸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습관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인마 왜 울어 너? 야 울지 마 인마 너? 막 이랬는데요. 그 복받쳐 오르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쪽 그 노래를 하던 중에 저쪽 서울 쪽 서쪽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그 깜깜한 밤에 이 서울 쪽에 그 야경 불빛이 이렇게 비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춰. 그래서 그 불빛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서울이 여기서도 보이네. 그런데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불빛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산 위의 동네, 숨기지 못할 곳이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구나. 불빛이 있으므로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직분자의 모습으로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해서도 아니 되고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산후의 동리처럼 드러날 수 있기를,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멀리서도 볼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복을 더하시고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믿음이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나가게 되는데, 결국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양심에 비추어 행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양심에 거리끼는 모습은 다 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렇죠,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여 형이여 아우의 이 모습이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죠. 형제 자매인데 너무 가까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말을 낮춰서 쓰지요. 그죠? 말을 낮춰서 써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사람을 대할 때 연소하더라도 믿음 안에 만난 자에게는 말을 가급적 높여서 써라. 자, 이와 같은 가르침에는 분명 유익함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 내가 목사고 여기는 집사님이고, 그런가 하면 나는 장로인데 여기는 권사님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이렇게 서열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조언이 들어가고 권면할 때에 마음을 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나 밀착되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10년이 돼도 그 구역원이 바뀌는 걸 싫어해. 그런데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과 서로의 교제와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영적인 시험 문제가 생길 때 조언을 줄 때 이 관계가 너무나 어색해져 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모습은 가급적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을 존재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니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나
오랜 세월 속에 오랫동안 주를 섬긴 자나 귀히 여기고 또한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피차간에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해 가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영혼의 양식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금년 새해 우리가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교회관이 뚜렷이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된 군사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피차 존귀 여길 존재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산돌중앙교회여 성도님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